삼위일체 성자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주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사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뭐 한 수백 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라죠. 그렇지만 오늘은 그 핵심 키워드 세 가지만 붙잡고 갑니다. 하나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성육신 문제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문제에 있어서 교리가 항상 거꾸로 나갑니다. 자, 헬라 휴머니즘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인간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신학을 연구했던 이 초대교회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것은 예수의 인간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하고 의로운 인간이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신이 내려서 신접해서 초능력을 갖게 되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훌륭한 인간,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크리처,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완전한 성자 예수님이 그러므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며 영원하지도 전능하지도 않다는 이들의 주장이 바로 무서운 이단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의 기본이 되죠. 여기에 근거해서도 19세기 독일에서 또 인간 예수, 휴먼 지저스를 또 극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속죄양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인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모범을 보고 우리가 자극을 받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인성을 강조한 이들의 문제는요, 이 따라하라, 모범을 따라하라. 골프 치는 사람한테 타이거 우즈를 따라하라. 사업하는 사람한테 스티브 잡스처럼 하면 되는데 너 왜 못하냐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고 싶죠. 타이거 우즈처럼 나도 치고 싶죠. 근데 능력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공자나 맹자 같은 도덕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안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내가 업을 쌓고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와야 돼요. 타자 구원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스스로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이 인간 예수를 강조하는 이 신학자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의 가변성, 그러니까 changeability. 예수도 모든 피조물은 변하고 늙어가고 타락한다. 그러므로 예수도 변하고 늙어가고 타락할 수 있다. 죄 지을 수 있다. 이런 신학의 근거에서 나온 게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예수도 아내가 있었다. 아기를 낳았다. 늙어갔다. 죽어갔다. 예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헐리우드 영화 레스트 템테이션도 나왔죠. 인간 예수, 민중 예수. 예수는 영웅적인 가난한 민중을 대변하는 인간이다. 장길산, 홍길동 같은 존재다. 70년대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많은 세력들 가운데서도 신학이 타락해서 민중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민중을 대변하는 그런 혁명의 구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의 위대한 도덕적인 스승도 혁명의 구심점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쪽 극단이 또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는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실제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처럼 팬텀으로 환상으로 보였지 진짜 실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의 신성만을 극대화한 이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대교회를 갖다가 뒤집어 놓을 뻔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팬텀,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육체이셨던 거예요. 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것이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비우사 성의 육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7절을 잘 보세요. 자, 6절 7절이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본체라는 단어, 그리고 7절에서는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죠. 이 번역 때문에 한국어로 성경 보는 분들이 참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서 본체와 형체가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모르페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둘 다. 그래서 6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질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7절은 또 정리하면 그는 완전한 인간이셨다. 본질적인 인간이셨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 사이에 7절에서 나오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나오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잠시 내려놓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뭘 내려놓냐 하면은 자신의 포장을,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았지만 자신의 본질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농촌에 가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체험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거기다 대통령 양복 입고 경호원들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요.
똑같이 농부들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같이 모내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광을 잠시 버렸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요. 대통령이 막 같이 모내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국방장관을 불러서 전화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 영광의 모습을 버린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잠깐 내려놓으신 것이지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도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이지만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몸이지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과 사랑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뿐이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성육신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굉장히 축복하지만은 이 말구 위에 누운 아기 예수의 이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각색하니까 예뻐 보이죠? 그 당시 말구유 정말 비참합니다. 위대한 존재가 내려온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파트 평수도 50평 살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연립주택으로 들어오면 비참해지는데, 인간이 인간의 수준을 조금 낮춰도 힘들어요. 서울 살다가 지방 사는 거 힘들고 지방 살다가 아프리카 가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인간도 인간이 조금 내려올 때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 보통 고문이 아니에요. 미국 독수리 보시죠? 그 영화에 나오는 길이 2m짜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미국 독수리를 어떤 사냥꾼이 잡아서 2주 동안 세상에다 가둬놨대요. 먹이는 잘 줬어요. 2주 만에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저 그랜드 캐년의 광활한 하늘을 누비게끔, 그 영광의 하늘을 누리는 그 제왕으로 살게끔 만들어졌는데 쭈꼬리만한 인간이 만든 세상에 가둬놓으니까 이건 이 사람에게, 이게 아니, 이 독수리에게 모욕이에요. 영광을 뺏어버린 것이, 권위를 뺏어버린 거예요.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수백 광년의 광활한 우주를 누비시던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겸손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육신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높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맨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시냐고, 그 높은 데 앉아서 아시냐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인간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너무나 무기력해요. 우리 친구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또 해결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시면서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는 단순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덕적인 스승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배고픈 걸 보시면서 아마 공자 같았으면은 선비는 물질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함께 견디는 걸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질량불변의 법칙을 초월해 버리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파도 위를 예수님께서는 걸으시면서 중력의 법칙을 깬 게 아니라 초월해 버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내 문제를 이해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다 막혀버렸어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끌고 갈 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성육신의 신앙을 균형 잡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십자가처럼 잔인한 건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잔인했기 때문이죠. 사형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고통을 단시일 내에 끝내줘야 그것이 예우라고 했습니다. 귀족에게 대한.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으로 빨리 고통을 줄여줬죠. 그러나 십자가는 달라요. 일단 죽을 정도로 이렇게 채찍질을 한 다음에 죄수를 벌거벗겨서 매답니다. 수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숨이 막혀서 한 3시간,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시인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1000번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까무라치는 고통이 계속되었던지.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계셨어도 천군 만마를 이끄는 군대의 수장이세요. 한마디만 하면 천사 몇 명만 내려오면 로마 군대 전체가 전멸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시지만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고 자기가 사느냐,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느냐 중에 후자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인들이 사랑할 때 자기 날 사랑하면 뭘 해줄 수 있냐?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대가를 치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이 되죠. 자, 이 컵을 10,000원 주고 사면 이 컵은 10,000원짜리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한 가치를 하나님 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가 아름다운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야수가 미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모두가 미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는 건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랑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야수가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야수 같은 추악한 존재였는데 예수의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말구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 아기가 33년 후에 짊어질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는 크리스천의 마음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세상입니까? 9시 뉴스에 나오는 이 세상이, 이 폭력과 이 음란과 이 탐욕의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세상인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밥 먹습니다.
더 잘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33년 인생은 그 아기 예수의 그 웃음소리, 그 소년 예수의 그 깨끗한 미소, 그 청년 예수의 그 열정, 그 모든 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은, 그의 성공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30살에 예수 믿었으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여러분을 짝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정의와 사랑이라는 두 성품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인품을 크게 두 개로 양분하라면 악을 벌하고 선을 세우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래, 그냥 네 죄 그냥 눈 감아주마,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용서해주마, 그러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만족시키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깨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반대로 너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르고 죽어라, 네 죄값 네가 치르고 죽는 거니까 공평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만족시키지만 사랑은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죄값을 누가 치르긴 치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희생양도 아무나 희생양을 못 시켜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대신 죽어줄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존재가 남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는 없어요. 자, 살인범 A와 B가 있어요. 둘 다 한 일주일 있으면 사형돼요. 그러면 A가 B를 보면서 너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A는 지 죄를 지고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런 A가 왜 B를 위해서 어떻게 죽습니까? 너는 죽을 자격이 없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남의 죄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지금 자기 죄도 버거워. 어차피 너도 네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 그러므로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존재는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 희생양은 완전한 인간이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쇼죠. 그래서 죽으려면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육신의 비밀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은혜란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어톤먼트죠. 남의 죄를 지고 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나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그의 모든 의가 내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보혈의 공로로 눈보다 더 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선포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렀다. 이제 하늘 보좌에서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나올 때 하나님은 말없이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로 이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끊었다. 너의 죄의 뿌리를 완전히 끊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비춰주는 영원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커 보였지만 그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지를 십자가는 말없이 알려줍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침묵의 언어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었는지, 그 죄를 덮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꼿꼿이 고개를 세우고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설익은 양심을 십자가는 산산히 깨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고 나온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또 부활로 옵니다. 기독교 신앙을 또 크게 떠받치고 있는 그 두 축이 있다면 하나가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신앙을 통과해서 부활로 나가야 합니다. 스킵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유대인 놈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쁜 로마 놈들 아니에요. 로마군이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가슴 속에서부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엎어질 때 나는 더 이상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인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깨닫고 우리는 이제 부활로 나옵니다. 이 부활로 나올 때 우리는 처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눈동자에 빛이 나게 되며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욱하는 옛성미, 미움, 질투, 우울증, 불면증 모두가 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했습니다. 9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보니까 지극히 높였다는 말이 highest place, 맥시멈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쫙 높이신 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거죠. 이 부활 사건은 엄청난 역전 드라마입니다. 대반전 드라마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만히 보시면은 계속되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도 반전이 재밌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는 자식이 없었는데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 대신이 돼요. 이집트 기마대에 쫓겨서 홍해로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바다의 길이 열려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가 끊임없는 반전의 역사인데 최고의 반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보좌 위에 앉히셨는데 그의 통치는 영원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상의 칼날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영의 눈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로마의 창칼을 무너뜨리고 모든 제국 위에 군림하시며 마지막 날에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고생하지만 우리는 기죽지 않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었습니다. 어떤 재벌이, 어떤 권력자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지만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애지간한 위기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병으로나 사고로 먼저 하나님 앞에 떠난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낸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서 언젠가는 다시 만나서 영원을 누릴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끈으로 맺어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담대한 거예요. 시험이 두려우면 공부해버리시고,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버리시고, 죽음이 두려우면 예수를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는 또한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데라 그랬어요. 교회는 착한 일 하는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세미나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키는 곳이에요. 사탄의 최악의 착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알았다면, 있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부활로 다시 반격하실 줄은 몰랐죠. 주님의 부활은 천국 군대의 대반격의 시작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에게 그토록 밀리던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함께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나치 독일의 패망이 시작되었듯이 사탄의 세력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권세를 잡고 세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더니 예수님의 부활이 대반격의 전조였어요. 이제 그 주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 성도들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승리할 거예요. 그때 오시는 주님은 말구의 연약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의 눈에서는 불이 있고 손에는 날성검을 드시고 구름 타시고 그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 거느리며 오실 영광의 주님,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영원한 무저경에 넣으시며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을 갖게 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기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세상의 문제가 지금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죽음보다 힘들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득한 전설 속의 존재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중보자라 삼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서움, 큰 기쁨, 다름질했다, 이 세 단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일단 무서워했다,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했죠. 이때까지 자기들이 알던 그냥 스승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덕 스승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측량하기 어려운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로 높여드리고 선포하고 붙잡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활은 기쁨입니다. 천국이 주는 기쁨입니다. 죽음으로 메어놓았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좋아하는 건 우리 교회 교인들 표정이 밝아요. 잘생겼어요. 하늘에 기쁨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마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들 좀 피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력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 다름질했다. 달리는 증인들. 부활신앙은 달리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은 달려나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했으면 그거 갖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빨리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비전의 일을 하셔야 돼요.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요. 여러분, 발을 족족 긁으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지 마세요. 부활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눈에 생기가 돌고 가슴이 벌컥벌컥 뛰면서, 저 여러분 교회 오면서 여러분 뛰어오세요. 연습하러 다니면서 공간 안에서 뛰어다니세요. 기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직직 스랩박 끌면서 그렇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박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뛰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살아계셔서 독수리처럼 솟구치는 그런 힘을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시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완전히 거기서 완성되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뿌리가 다 끊겨 나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 살면서 죽음과도 같은 현실의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가없는 사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